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 사도행전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이 기록되어 있고, 또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 헤롯이 결국 벌레에 의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아주 간교하기가 대단히 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그리파 1세 헤롯은 원래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그 신분의 어떤 컴플렉스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 어떤 영역을 확보하고 그 정치적인 어떤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더 박해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헤롯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교가 부활하신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분히 자신의 정치적인 명목,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가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백성들로부터, 자기들이 다스리는 백성들로부터의 어떤 정치가로서의 덕망을 높임받기 위해서 괜한 어떤 사소한 이유를 가지고 백성을 지배하고 억압했던 것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교들에 대해서 이제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다,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선지자로서, 사도로서 굉장한 그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이죠.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자기가 왕으로서의 그 어떤 환송을 받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되는 것을 대단히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악어와 악어새라고 할까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의지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그 간사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연합하고 화합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만, 악을 위한 연합과 악을 위한 화합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징벌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 인자는 서로 의지하고 살도록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연합하느냐, 무엇을 위하여 화합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민주국가에서는 언제나 정치의 세계는 반대의 세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들을 향해서 화합하라고 말합니다. 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화합해야 할 것인가? 무엇 때문에 연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헤롯 왕과 아그리파 1세와 유대인들이 연합하고 화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 위한 악한 목적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선이 아니라 악을 위하여 연합하고 화합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책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연합되어야 합니다. 화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연합하고 화합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헐뜯고 모함하고 괜한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조장하기 위해서 연합하고 뭉친다고 하면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실 일이 없지요. 오늘 우리는 이 12장에서 헤롯과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막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또 하나의 모험을 겁니다. 당시에 사도들의 수장이라고 했던 이 베드로를 죽이면 더 많은 인기를 얻고 더 많은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무교절 아침에 죽이려고 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4사람씩 짝을 지어서 4패를 이루어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지키게 합니다. 자, 이제 사도들의 수장이라고 여겼던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지금 베드로가 내일 아침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모여서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어? 우리가 힘을 다해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베드로를 구출해내는 것이 시급한 문제지 뭐 기도한다고?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면에 기도 외에는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 눈을 부릅뜨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사방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창과 검을 가진 군인 4패가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손에 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장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이 동원하는 어떤 경험과 지혜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걸어 나옵니다. 풀려났다고 말하기는 너무 안타까워 소극적입니다. 걸어 나옵니다. 당당하게 걸어 나옵니다. 호련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자기가 내일 아침이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잠을 잤다. 참 태연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당시의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것이 굉장한 기쁨이었고 자랑거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예수 소망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좀 수고롭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광된 일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어? 그 길을 내가 선택하고 싶어.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어. 누가 나보다 앞서서 그 순교를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당하고 싶어. 이런 결의에 찬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에서 태연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낭만주의자이기 때문에 잠잤던 거 아닙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잠을 잤던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다시 부활할 것임을 확신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결의에 찬 신앙, 마음이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전에 닭이 울 때마다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입고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여 죽였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했던 그 베드로, 그는 지금 죽음 앞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를 깨웁니다. 툭툭 칩니다. 일어나라. 네가 지금 여기서 태연하게 순교를 갈망하며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너는 아직 해야 될 일이 많다. 일어나라.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첫 번째, 두 번째 군인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옥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저절로 열렸다. 여러분, 여기에는 베드로가 호련히 주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 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성령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의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기도의 응답의 사건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죽습니다. 건져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처음에 몰랐어요. 생신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후에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헤롯과 유대인들의 그 그릇된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간교했던 헤롯 왕은 유대인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를 4씩이나 4대를 두어서 지켰던 그 감옥 하나 지키지 못하고 베드로를 놓쳐버렸다.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수치입니까? 치욕적입니다. 왕으로서의 권위가 얼마나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그 옥을 자기 발로 뚜벅뚜벅 걸어 나올 수 있었던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과 유대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개입 앞에서는, 하나님의 개입하신 안에서는 사람들의 계획은 수포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이 좌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죽어도 감사하니라고 하는 결의에 찬 신앙, 믿음, 그것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옥에서 풀려나게 했음을 깨닫게 두고 곧장 요한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다른 데로 가지 않았습니다. 옥에 풀려났으니까 멀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이면 죽을 수 있었는데 이 새벽에 풀려났으니까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멀리 도망가야지 긴급히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옥에서 풀려나게 하심을 깨닫고 느꼈을 때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나를 위하여 반드시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제 찾아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 아무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삭이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반영시키지 못하는 기도 때문에 기도의 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자람과 부족함을 성령 하나님이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께 간청하심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옥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아침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집에 도착해서 대문을 막 두드립니다. 나야, 문 열어. 내가 왔어. 얼마나 담대해요. 옥에서 풀려났으면 도망가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대문을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나야, 대문 열어. 나 베드로야. 그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서 대문을 열지 못합니다. 목소리를 들으니까 베드로의 목소리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들어가서 베드로 선생님 왔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당연히 믿을 사람이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저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지금 대문 앞에 와서 문 열어달라고 두드린다고 하는 소식을 노대로부터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예요. 크게는 넓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 피로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죄와 허물과 실수에 허덕이고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더 크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풀어달라고. 근데 베드로가 대문 앞에 와 있음에도 믿지 못해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끝나고 나면 마음 한켠에서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목사라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께 간청하고 부르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힘써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베드로 선생님 대문 앞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참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와 계세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 목격하고 체험된 신앙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힘써 말할 수 있고 참말을 하고 외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강단에 제가 서 있어서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선포하라, 체험하라, 누려라, 이 사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대문 앞에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로데는 거기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이 믿지 못할지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와 있음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힘써서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참말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기도를 주로 하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다분히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거보다 더 먼저 우리에게 급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 아침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선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헤롯이 죽습니다. 근데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랬어요. 아,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는 죽음을 당하는 이 죽음의 그 어떤 수치스러운 죽음마저도 정말 부끄러운 죽음이었어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므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씀과 수고를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면 그 영광은, 그 열매의 기쁨은 다 하나님이 취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그것을 따 먹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들이 내가 헌신하고 수고했더니 이렇게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 잘 지내고 저녁에 침상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내가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 돌릴 영광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헤롯,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헤롯과 공모하여 박해하던 유대인들 부끄러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한계를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도저히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뼈저리게 느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 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 가더라. 헤롯의 핍박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멸시와 천대가 있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은 직접 그 사건들에게 개입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당할 수치와 모욕을 하나님이 지켜내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흥흥하여지고 더하여지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역사로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의 개입,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옥문을 뚫고 내겹줄로 쌓여있는 그 군대들의 지킴을 뚫고 옥문이 스스로 열리고 내일 죽어야 될 베드로를 구출해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수히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감옥에 가두어 두신 채 모르는 채 하시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은 당신이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옥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해 주십니다. 막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담대하게 사세요. 힘있게 사세요. 비굴하지 마세요. 세상을 향해 호통치면서 힘있게 말하고 참말이라고 외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십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여러분의 일상 속에 오늘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개입하셔서 힘있고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힘있게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